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재 간구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힘입고 우리가 또 하나님 옆에 나왔습니다. 우리 흠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좀 전에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히브리서 7장 말씀처럼 예수님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blameless 죄가 없으시고 또 순결하시고 하나님의 죄인과 구별되시고 하늘 높이 계신 그 높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껏 찬양하는 찬송으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관한 찬양하겠습니다. 순결하시고 아름다운 주시고 능력과 영광에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 다음에 우리 드릴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가사에 담긴 모든 우리의 상황들 우리가 다 공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찬양 가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 충만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과 동시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나 자아를 비워내고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동시에 있으면서 이 찬송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앞에 이제 반복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서 또 우리의 후렴 가사 예수로 충만하겠다 이것만 우리가 고백으로 잘 드리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여하리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되에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승리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생생으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안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쌓아 올라갑니다. 대신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게. 한 번 더 해봅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전도하는 해 우리 지난주에 그 의미를 담고자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이 찬송 해봤죠. 몇 번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에 마음을 담고 그런 마음을 주시옵시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건지고 또 섬길 수 있는 영혼을 또 생각하면서 찬송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건지는 열심을 나에게도 주소서. 만민이 주님의 사랑을 늘 찬송케 하소서. 길을 잃고 늘 방황하는 자 주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구속의 역사 말하게 하여 주소서. 말로는 못할 위험이 내 가는 길 막아도 날마다 주의 감사에 늘 즐겨나가리라. 길을 잃고 늘 방황하는 자 주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구속의 역사 말하게 하여 주소서. 이럴 심내 것이 아니니 늘 깨닫게 하소서. 물속에 빠지는 자에게 생명줄 던지리라. 길을 잃고 늘 방황하는 자 주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구속의 역사 말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감기 몸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몸살로 고통받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도청에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동영상도 우리가 잘 봤고 각부 사역보고도 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우리 동영상은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고 또 카톡을 통해서 아마 다 링크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은혜를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재정보고서는 작년부터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곤 하죠. 교회 홈페이지로 가시면 그 나눔터란 섹션이 있고 그 안에 또 게시판이란 섹션이 있습니다. 그 안에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파일을 클릭하셔서 그 기재된 암호를 치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례식을 비롯한 여러 교회 행사 사진들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만 또 사진들이 복도 게시판에 있으니까 한번 또 보시면서 또 은혜를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카페하고 이제 여긴 설거지라고 되어 있는데 주방 정리라고 용어를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목장별로 돌아가기로 했죠. 하도 오랜만에 또 하는 거라서 요령도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그 안쪽 페이지 목회자 칼럼 부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2020년 11월 22일 이후로부터 이게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서 카페 같은 경우는 드림목장의 자매님들이 쭉 섬겨주셨고
또 부엌의 주방의 쓰레기 처리는 그동안 힐링 목장에 형제님들이 도맡아서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목장별로 돌아가자 이런 것입니다. 그 카페와 주방 정리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일들 좀 적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카페는 음료 제공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뒷정리까지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많은 건 아니고요. 커피 머신 간단하게 정돈하고 커피 쓰레기 찌꺼기죠. 그거 이제 버려주시고 설거지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행주 같은 거는 이제 쓰신 거는 교회 주방에 보면 그 세탁기가 있습니다. 갖다 넣어주시고 그쪽 뒤쪽에 깨끗한 거 2개 카페에 비치해 주시면 좋고 또 카페에 있는 그 재활용 쓰레기 밖에 버려주시고 그다음에 테이블 홀과 로비에 있는 테이블 한번 살짝씩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스키 그 비번도 여기 적어놨고 혹시 이제 네트워크가 잘 안 됩니다 할 때는 북카페 쪽으로 가시면 거기에 무선 공유기 있습니다. 거기 전화를 뺐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주변 분한테 물어보세요. 북카페 무선 공유기가 뭐야? 그럼 이제 여러분 설명해 주시면 압니다. 그 전화를 뺐다가 한 5초 후에 다시 끼면 대부분은 작동이 됩니다. 그런 요령을 가지고 카페 봉사 임해 주시고 주방 정리는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다 버리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알아서 버리는 게 이제 다 자리 잡아서 주로 교회 주방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인데요. 음식물 처리는 지난번에 저희가 초파리 사태 이후에 이걸 철저히 관리하자 해서 겨울철이라도 항상 냉장고 주방에 보면 냉장고 왼쪽에 있는 냉장고에 보면 큰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관하고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한 날 저희가 올려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방 냉장고 안에 큰 통이 있다. 거기다가 버려주시고 싱크대 배수구 외에도 음식물 있으면 마찬가지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일반 종량제 쓰레기 또 재활용 쓰레기 버려주시고 주방의 바닥 같은 거 간단하게 청소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 목장별로 좀 잘 또 교회 또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팔 선교 또 나라 북한 기도해 드리고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 학교 우리 제이드리머 2월 1일부터 3일까지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원주에 있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그 연합 행사에 이번에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동료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뜨겁게 하나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귀한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음의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좋은 계기가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그리고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성도총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각 목장과 사역부서에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에 지치지 않는 힘과 자원을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올해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적히 이뤄지기를 기도드리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지기로 맡겨드립니다. 지난주 시작된 전도서 설교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의 2가지 축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을 기억하며 우리가 흠모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닮아 앞으로 이어질 말씀에서도 각 성도들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 가르침을 얻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더욱 감사하며 기도하기 위한 결단이 서는 오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의 필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목자, 목녀님들과 사역부장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특히 새로 분가한 2 목장에서
탁월하신 주님의 능력 발휘될 앞으로의 가정교회 사역을 지켜주세요. 헌신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 이 땅에 더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과 가르치시는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꾸준히 성경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영육 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더욱 치열해지기만 하는 환경에 잘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시켜주세요. 제2드리머 연합행사 참여에도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 믿음으로 가장 좋은 길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네팔 시티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개종 금지법이 속히 폐지되기를 각 선교지와 도단위 수니타 자매, 빅가스 형제를 기억하고 믿음 지켜주세요. 또 올해 계획하고 있는 목사님의 네팔 방문이 무탈하게 이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북한이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도록 지하교회를 보호하시도록 또 하늘꿈 학교의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 먹고 성경의 비밀을 알게 될 우리가 생명력 있게 또 한 주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리라는 믿음으로 또 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거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셨기를 원하고, 이렇게 즐겨 바치는 그 손길에 참 하나님께 바치는 기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본문은 짧게 두 군절입니다. 전도서 말씀과 신약에 있는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네, 각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인생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펴보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발견해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인생인지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전도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라틴어 용어
두 개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균형 있게 사는 삶이 어쩌면 전도자가 말하는 올바른 인생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메멘토 모리, 우리는 다 죽을 존재다, 죽을 사람들이다 라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말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까르페 디엠, 그러나 오늘을 정말 누리고 즐기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얼마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두 개를 균형 잡기가 쉽지만은 않죠. 어떤 주는 메멘토 머리가 확 우리한테 몰려들어서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빠지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성공에 막 치달려서 메멘토 머리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시다가, 그러나 그래서 까르페 디엠을 못하고 우리 과거 오늘을 생각 못하고 과거에 맡겨 미래에 그냥 우리 마음 뺏겨서 현재에 충실하고 감사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면서 균형을 자꾸만 맞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이제 서론이 어쩌면 총론이었다면은 오늘부터 이제 강론으로 조금씩 내용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이제 지혜 문서이니까 특성상 뭐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따질 때 딱딱딱 모든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순서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들을 각각 다뤄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전도서 하면 딱 우리가 제일 떠오르는 그 단어, 용어는 아무래도 헛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헛되다. 오늘 이제 1장 2절에도 아니 얼마나 헛되면 헛되다를 5번이나 반복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막 애를 썼는데 뭐가 잘 안 되고 막 그럴 때, 아휴 그래 맞아.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했어. 헛되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구절이죠. 전도서에는 이 헛되다는 용어가 여기 5번만 나온 게 아니고요. 전도서 전체 무려 38번이나 반복이 되는 굉장히 중심된 어떤 사상, 그런 주제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전도서가 이제 너무 이제 허무주의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헛되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뭐 우리가 덧없다 이런 것도 많고, 그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 이런 거죠.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 영어로 meaningless하다, meaningless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즉 인생이 헛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수고다 이런 이야기를 진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생각해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아침부터 일어나서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회사 가서 사업 운영하는 모든 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고 가사 맛있는 음식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뭐 굉장히 힘든 이런 모든 일들,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아서 해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헛되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빠지게 되기도 하겠죠. 근데 오늘 이제 이 헛되다라는 이 중심 주제, 이 단어를 좀 더 우리가 정확히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헛되다라고 번역된 요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그 번역이 제가 이제 많은 참고 도서를 참고해 보면 대부분의 조금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헤벨을 헛되다로만 하는 것은 좀 아쉽다. 이거 어쩌면 이제 헛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헤벨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풍부한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헤벨은 뭐냐? 헤벨은 이런 용어입니다. 수증기, 연기, 안개, 바람, 뭐 등등 이런 용어를 히브리어에서는 헤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헛되다라고 벌써 결론을 의미를 짓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헤벨이네 이렇게 표현하면서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연기나 안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연기나 안개, 헤벨이라고 하는 그 연기나 안개의 특징을 보면은 분명히 뭐가 있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촛불을 켰다가 훅 끄면은 연기가 확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분명히 연기가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연기가 힘들어, 괴로워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이제 아침에 연기가 빡빡하게 연기가 자욱한다 할지라도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 연기는 또 어느덧 사라지는 거죠. 오래 가지 않는다는 특성이 하나 있고요. 연기와 안개의 또 두 번째 특징이라 생각한다면 이 연기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게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디로 이 연기가 이렇게 방향을 잡을지를 모르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뭐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만, 전도자는 이 인생이 헤벨 같다. 정말 이게 안개나 연기처럼 이렇게 길게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그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을 그렇게 헤벨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오래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인생은 짧다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다 하면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은 100% 공감을 하고요. 아직 젊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공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시를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주소라는 문무학 시인이 쓴 시인데, 앞에 부분만 읽어보면 이랬습니다. 젊을 적 식탁에는 꽃병이 놓이더니 늙을 날 식탁에는 약병만 줄을 선다. 아, 인생 고작 꽃병과 약병 그 사이인 것을, 뭐 이러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참 그 시를 접하면서 야, 말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제 꽃병이라고 하지만 누구는 꽃병이고 누구는 술병이고 누구는 자기 취미병이고 누구는 돈 딴지고 뭐 이런 거겠죠. 그렇게 막 채우다가 곧 약병만 쭉, 약이 하나가 아니야, 쭉 늘어서 인생이 결국 꽃병과 약병 그 사이다. 금방 간다 이런 이야기죠. 요새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세월은 금방 지나가고 인생은 참 짧다는 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다들 결론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들면 세월이 더 빨리 간다.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나이 들면 이렇게 빨리 갈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건 이제 중심 주제하고 좀 격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뭐 이런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그러니까 하루를 지내고 사건을 경험할 때 별개의 경험들, 밥을 먹고 어디로 이동을 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좀 대화를 하고 이런 이제 여행을 만약에 한다면 그게 별개의 경험들로 다 이렇게 구성되면서 우리가 아, 참 좋았어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 2박 3일 3박 4일 여행이라도 참 길고 재밌었어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연세가 드시다 보면 이제 대부분 해본 거예요. 밥도 다 먹어봤어요. 그거 먹어봤고 설악산 거기 몇 번 가봤어. 새로운 것도 없어. 그 이야기해봤자 그 대화가 뻔해.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새로운 경험이 아니니까 이 별개의 경험들이 그냥 뭉쳐서 하나의 기억 덩어리로만 남게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기억이 단순화되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그렇게 새로운 것이 별로 없죠. 연세 드신 나이 들면은. 그러니까 하루 지내도 오늘 그냥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냥 지났네 이러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어린아이 같은 거는 뭐든지 새롭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뭐 첫눈, 뭐 아이스케이팅 처음 탔다든지, 뭐 어디 놀이공원 처음으로 가봤다든지, 늘 저건 못 탔는데 요걸 가봤다든지, 다 새로운 경험이니까 이게 풍부하게 되고 인생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뭐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역시 카르페 디엠, 오늘이라는 하루를 순간순간 즐기고 누리고 나누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비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그건 그렇지만 전도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생은 헤벨이다. 금방 지나간다. 아무리 지금 뭐 치열하게 살고 복잡하게 막 살고 해도 또 그러면 그 가운데 뭐 재미도 있고 뭐 좋아 죽겠고 뭐 이래저래 다 누린다 해도 언젠가는 안개처럼 휙 짧게 지나가는 그게 인생이다라는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공감이 잘 안 되신다면 제가 목사가 절에 가라는 건 이상하지만 용문사에 가시면 그 유명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수령이 110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1100년 된 은행나무가 딱 서보시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 그냥 느낍니다. 저 산이나 바다 같은 데 딱 서보면 그 수십만 전 수억 년의 그 지각 현상들을 통해서 형성된 그 산 앞에 우리 인생이 100년?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구나.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헤벨입니다. 안개같고 연기같고 참으로 짧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서 헤벨이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 같습니다. 손으로 연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연기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히죠. 이 공기 때문에 또 휙 뛰는데 이놈의 연기가 일로 갈지 절로 갈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연기가 퍼져나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그것을 인생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구약의 지혜문서 여러 문서 중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잠언서 같은 데는 율법서에 기초한 지혜서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보면 잠언서는 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즉 우리가 통칭에 말해서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착하게 살면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좀 이게 일종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 원론이 꼭 필요합니다. 기초가 반드시 필요해서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 된다라는 것이 원론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네 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욥기라고 말씀드렸죠. 의롭게 살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거기서 이제 욥기나 욥의 친구들은 이 원론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가 지금 그럴 리가 없어.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고난 당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야지 다시 복으로 가지. 이 원론으로만 막 들이대는 친구들인 것이죠. 근데 아니잖아요. 세상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인들도 잘 사는 사람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왜 나만 착하고 살려고 애쓰지? 왜 나만 괜히 믿음 지킨다고 손해보지? 이건 뭐야,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절 살려고? 하나님 왜 가만 놔두시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고민의 대답들이 이제 전도서인 것이죠. 전도서는 헤벨, 인생을 헤벨이라고 하면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돼. 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무수한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이 연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원론적인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뭐가 참 잘 됐다 그러면 속으로 그래 그분들이 정말 그래 주님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은 가만 놔두실 수가 없지.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원론만 붙들면 그 말은 뒤에 뭐냐면 뭐가 좀 잘 안 된 분은 에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더니 저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세상에서도 선하게 살려고 해도 얼마든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은 이 행복과 축복은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칙으로 오는 거냐? 전도서의 답은 헤벨. 예측 불가능하다. 뭐 대부분은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겠지만 그 변수가 너무 많아서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은 열심히 준비해서 대출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하니까 관광 쪽으로 내가 관광 사업에서 많이 이제 투자해가지고 참 큰 사업을 해보겠다고 딱 준비해서 대출까지 딱 당겨서 시작 딱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다. 그 사업을 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 교회 열심히 충성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완전히 사업이 망하고 뭐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헤벨 같은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헤벨이란 단어 헛되다 해서 그냥 무조건 의미 없어 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의미 없는 거죠. 인생은 짧고 뭐 대단한 거 해봤자 금방 메멘토 모리 그냥 다 죽는데 뭐. 그러니까 허무하고 또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네. 그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잘 되네. 이거 뭐야? 그럼 뭐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인생은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더 합니다. 헤벨이란 단어의 또 한 내용을 이야기해서 이 세상은 보니까 인생은 뭐든지 그냥 반복이 되고
순환이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4절부터 본문에 여기 삼지 않았지만 4절 읽어보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직장에서 나는 휴가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일을 해서 나 없으면 우리 회사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휴가를 휴가도 안 써. 그랬는데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휴가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 이런 거 보고 이거 뭐지? 이런 거 느끼는 거잖아요. 한 세대가 가서 한 세대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 세대가 훅 가고 다음 세대가 오니까 똑같은 문제로 또 열심히 살고 잘 반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순환과 반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해는 떴다가 지고 또 다시 뜨고 바람은 이렇게 불었다가 또 저렇게 불었지만 또 원래 불었던 데를 가고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갔지만 바다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서 증발해서 또 강으로 가고 계속 순환하고 돌아가고 계속 모든 것이 순환하고 반복하고 돌아가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다 한 거 해봤자 그 다음 사람이 또 할 것이고 이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더니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런 거네. 새로운 일 열심히 한다 해도 또 반복될 것이고 또 순환될 거 새로운 건지 알았더니 이미 옛날에 다 있던 거야. 그래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런 얘기 나오죠. 이 세상에 새 것이라 없어요. 내가 새 것이라고 해서 대단한 보람을 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다 있던 거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인생이 덧없다,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런 오적으로 요새 얼마나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은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요새 화두는 AI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AI 폰 이렇게 만들어서 영어 이제 배울 필요 없나요? 이제 AI 폰으로 다 그냥 해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대단한 기술이 새로운 기술은 늘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은 나오지만 여기서 해 아래 새로운 거 없다는 것은 더 근원적인 이런 거 같습니다. 인간에 관한 근원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옛날에, 지금 새로 인간이 어떻고 해봤자 다 옛날에 있었던 그런 거다는 것입니다. 조금 딱딱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축 시대, 기축이라는 게 그 자동차 축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인류의 어떤 문명사를 공략, 정신 문명, 특히 보면 어떤 축과 같은 것들이 중요한 정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정 시대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무려 기원전 800년 전부터 기원전 200년까지 그 옛날 옛적에 다 인간 시대의 정신 문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중요한 사상들이 그때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독일의 인도의 석가모니 불교의 통이나 중국의 공자, 노자, 장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우리랑은 이제 종교적으로는 좀 거리 있지만 인류의 정신 문명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다 전부 다 그 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왔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 이제 성경으로 하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옛날에 그 중요한 정신 문명의 틀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와서 그 다음 시대는 아무리 철학이 나오고 새로운 사상이 나온 거지만 다 옛날 거 우리가 먹는 그런 얘기다라는 이야기죠. 그 뜻은 물론 이제 기술 문명이야 새로운 게 나오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핵심되는 정신 문명 이런 것들은 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반복되고 순환되고 새로운 거 없고 해봤자 내가 굉장히 애를 쓰고 했지만 그 옛날에 다 있었던 거고 또 지금 내가 이루었다 하지만 또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대체되고 그럼 이게 그렇게 열심히 할 의미가 있나? 내가 수고하고 애쓸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중간 결론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은 예측 불허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세 지나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인생을 헤벨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또 인생은 반복되고 순환되고 또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 내가 여기서 수고하고 애쓸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모든 수고가 헛되어서 마치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설명을 들으면 속으로 아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이제 이런 한쪽에 대한 여자 아유 그래 그러니까 뭐 캐싸라 세라 될 대로 해라 그냥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또 뭐 욜로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인생은 어쩌면 한 번 사는데 You only live once 이거잖아요. 욜로 그러니까 한 번 사는 거니까 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현실 충실 그냥 진짜 현실에 충실한 게 아니라 현실만 즐기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건가 라는 말씀이죠. 이제 전도서가 구약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접할 때는 구약만 가지고 생각하면 어떤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거에서 비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두 성경 구절을 본문을 택했는데 눈여겨보신 분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수고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에서 수고라는 것은 인생의 해를 갔기 때문에 다 헛수고다. 맞다 이거예요. 인생 짧고 인생 예측 불가능하고 맨날 반복되니까 거기 열심히 살아봤자 거기서 성공을 이루고 뭘 해봤자 나중에 쭉 살겠죠.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지혜가 있고 사업이 번창을 해봤자 메멘토 모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헛되게 힘드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전도자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한테 심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키는 이겁니다. 해아래 이거예요. 해아래. 그냥 인생의 수고가 아니라 해아래. 세 번역에는 이 세상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해 아래에서 하는 그 수고가 바로 그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해 아래에서 우리가 소중한 인간들이 모두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해 아래에서의 가치관을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돈 있어야 되고 명예 있어야 되고 힘 있어야 되고 뭐 어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해나가면서 그러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축축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 원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원론에 불과.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나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삶의 진짜 현실력을 딱 부딪히면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고 그런 거 없는데도 금수 물고 태어나서 잘 사는 분도 많고 그것만 가지고 대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원론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삶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사는 삶에서 초월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삶으로 전도자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제일 마지막 결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결론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말씀이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15장 58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으로 알려진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역사관이라 할까요? 우리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많은 이제 사상들의 대답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은 순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아까 전도서 읽은 그런 거죠. 뭐 강물은 바다로 가고 바람은 다시 바다로 흘러나고 바람이 이리 불었다 또 돌아가는 것이고 해는 떴다가 다시 지고 해 떴다가 다시 지고 이 세상은 다 순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순환하는 역사관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죠. 그래서 윤회한다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해 직선적인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가 있고 시작이 있고 분명히 종말이 있어서 이 세상의 역사는 창조로부터 종말로까지 쭉 일시서나 가는 그런 시간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역사관과
직선적인 역사관,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오늘 전도서 말씀이나 우리 인생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진짜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직선은 아닌 것 같고요. 직선인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선형적인 역사관, 제 손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향은 가긴 가는데 이게 나선형으로 가는 거예요. 꼬불꼬불 돌면서, 그러나 그냥 계속 뺑뺑만 돌면 순환이지만 이게 돌면서 점점적으로 나가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역사관, 시간은 이렇게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이미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서 우리는 이 역사의 끝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것을 믿고 가는 거죠.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가 단순하게 직선으로 쭉 간다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딱 죽어서 천국으로 바로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떤 때는 뺑뺑이 도는 것 같아요.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막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봅시다.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새로운 마음을 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올해는 참 보람있고 내 신앙적으로도 성장했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워나왔고 좀 참 보람있는 한 해야,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똑같네, 나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똑같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망하고 이랬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뺑뺑이 도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1년, 5년, 10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나선형으로 쭉 돌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마지막에 완성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도는 것 같으니까 이게 헛되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발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야, 정말 헛되네,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그게 그거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선형으로 쭉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나선형으로 나가는 삶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 오셔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바로 들고 오신 게 아니라 고난도 당하시고 인기도 끄시고 그 다음에 기적도 베푸시다가 배신도 당하시고 그러다 결국 죽음도 당하셨지만 부활하셔서 나선형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헛됨과 허무의 그 극치인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겨나가셔서 그 죽음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도는 것 같지만 결국 진행되는 이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헤아려하는 수고는 어쩌면 헛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길고 읽고 막 애써봤자 그냥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내가 100억을 얻어봤자 이거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 다 내려놓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걸 가지고 난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나의 가치관과 나의 물질을 잘 이루어주고 이 애들이 대를 이어서 번성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후대에 다 말아먹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 헛된 거죠. 뭐 이게 뭔가 내가 차라리 그때 더 즐길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헤아려의 수고가 헛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면, 특히 궁극적으로 죽음 때문에 헛됨으로 끝낼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부활 안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는 전부 다 의미 있고 전부 다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치 있고 대단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속을 뿌듯하고 하는 그런 일은 당연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면 예수님 열심히 믿고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또 사역도 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도 되기도 하고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기도 하고 우리 남녀 부부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이런 일도 있겠지만 우리 삶이 어떻게 그렇게 구성됩니까? 우리 삶은
정말 루틴.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을 내면서 먹이는 거, 출근하면서 싸우고 힘들고 하는 것부터 맨날 반복적으로 맨날 복사하고 똑같은 일들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일 같은 일들이 다 구성돼서 우리 하루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알아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리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정말 여기 우리가 정말 이것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 내가 생각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따로 있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돋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따로 있고 별별 없는 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죽게 하듯이 할 때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죽게 하듯이 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남들이 인정해 주는 일, 뭔가 보람 있는 일 따지다 보면 그 모든 것은 해 아래의 것이라 해서 헛된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헛됩니다. 인생은 짧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허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늘 순환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여기서 살고 무엇을 이뤘다 할지라도 다 그냥 헛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 아래에서의 수고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의 수고입니다. 바람잡는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대할 때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그것이 금방 돋보이고 금방 무슨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잘 밑거름이 되는 일상의 행동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수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수고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말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말 인생이 짧다. 또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 또 반복하고 순환되는 것을 참 인생이 그런 거구나.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그렇다면 정말 인생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네. 그러나 거기에만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 세상 안에서 해 아래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보람 있는 삶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해 아래서 사는 삶이 아닌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인생에서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일을 죽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받으시고 우리 일상을 하나하나를 다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하면서 혹시 나와서 기도하실 분 있으면 기도하면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저 보람있는 수고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